찬송 3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첫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락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신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영광송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가 온갖 변이를 일으키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건케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오늘 저희가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여러모로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세우는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세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저희가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는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어지러운 지경인데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엄위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 저 북녘에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도의 권속들 가슴에 차고 넘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신동교회 노령의 성도들 언제나 강건케 챙겨주옵시고 생업을 도와주옵소서.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로 속히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오직 주께 큰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만 가득하게 하시며 학업 중에 있는 이들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을 헌신케 하옵소서. 주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신년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주의 백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해를 계획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가정과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이 성취되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성도들의 삶이 새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이 오직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의 모든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뜻하신 그 뜻대로 목적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유인인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병들고 연약한 자들마다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마다 주께서 위로하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새해 새로운 은혜들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은혜와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해 첫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 팜플렛을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주보 사이에 이렇게 생긴 팜플렛이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3년 1독 말씀 묵상 팜플렛인데요. 우리 2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펼쳐보시면 2022년 1월 말씀 기도생활, 2월 말씀 기도생활 표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말씀 한 장씩 읽게 되면은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월 1일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날짜대로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의 은혜들을 삶의 생활에 적용하시면서 말씀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접어서 뒷면에 보시면 가정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매주 한 번 이상 드리시고 밑에 표에 해당하는 주에 가정예배 드린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 은혜들을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누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태신자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태신자들을 정하시고 여기 이름을 적으시고 매일 말씀 보실 때에 같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3년 1독 말씀 묵상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2022년 대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2025년 3월에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1독을 하게 됩니다. 한 장 한 장 말씀을 깊이 읽으시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실 때에 꼭 지참하시고 나오셔서 해당하는 날짜에 스티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이 1월 16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좌석수 30% 이내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우리 백신 추가 접종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2022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때 올해 교회 조직 봉사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은 전주시 정책에 따라서 휴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해 강단 꽃꽂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안내문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백한철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눴는데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나가시면서 2층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에 정현진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잘 정착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삽질을 해드렸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들어있나요? 한번 빼보시겠습니까? 예.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대화를 하시듯 교회 소식을 전달받으실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3개의 채널이 준비되고 있는데 신동교회 채널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QR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검색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 깔리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누구나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QR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으시면은 해당하는 주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신동교회를 검색하시면 이 3가지 채널이 다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동교회 채널에 꼭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채널은 중보기도 채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중보기도 채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한 중보기도 채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성일기 나눔방 채널인데요. 우리 제자훈련 과정 중에 맨 마지막 과정이 영성일기 과정입니다. 영성일기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영성일기 나눔방 채널에 가입하셔서 올해부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영성일기를 같이
한 주에 한 번 이상 나눠주시면서 같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광고 드리고 캠페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서로 물어보시고 또는 사무실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확인해 주시면은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새해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 3분 이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축복의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또한 예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2022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복음으로 신앙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섬겼던 야고 부부가 있습니다. 야고 부부는 북아일랜드 출신이어서 양을 치는 일에 무척 익숙했습니다. 한 번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브엘세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7 암양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해서 브엘세바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우물이 많고 그래서 물이 풍부합니다. 덕분에 양을 치기에 무척 좋은 곳이었죠. 야고 부부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양떼를 돌보는 목동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떼는 한가로이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요. 선교사님은 문득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양치기 흉내를 내보고 싶어졌습니다. 목동에게 양떼를 불러들이는 신호를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2번 연습을 해보았는데 목동이 내는 소리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목동의 겉옷과 지팡이까지 빌려 입은 다음에 양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양떼 사이를 지나다니며 목동이 가르쳐준 그 신호를 양들에게 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신호를 보냈는데 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님의 신호에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차피 한 번 찍으시면 반절은 맞습니다.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양들 모두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계속 머리를 숙이고 풀만 뜯어먹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목동이 양떼를 보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풀을 뜯던 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음메 소리를 내며 목동에게로 모여듭니다. 이 목동은 평소에 입던 겉옷도 입지 않았고 지팡이도 들지 않았지만 목동이 내는 신호를 양들이
주인이 내는 소리인 줄로 단번에 알아채고는 목동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목동의 말에 의하면 자기 주인의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고 가짜 양치기의 소리를 따라가는 양은 병든 양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목자를 기억하고 목자의 신호에 잘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양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주인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소나 나귀도 자신을 먹여 키우는 주인을 알아본다 말씀하시는데요, 주인 말을 잘 들을수록 더 잘 먹게 되고 더 친절한 돌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원앙소리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 산골에 노 부부와 40살이 된 늙은 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가 보통 몇 년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까? 15년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는 40년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소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때로는 쟁기질을 도와주는 농기구가 되고 때로는 자가용이 되기도 했죠.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도 이 소의 원앙 소리는 어찌나 잘 듣는지, 원앙 소리만 듣고도 소가 뭘 원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농약이 묻지 않은 풀을 베기 위해서 매일 산을 오릅니다. 40살이나 된 이 소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고삐를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산더미 같은 등짐을 지고서 걸음을 옮깁니다. 할아버지와 소의 관계는 주인과 가축의 그 관계를 넘어서 마치 동반자를 보는 느낌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을 잘 알고 주인과 깊은 관계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곧 놀라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시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돌보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계획과 목표, 다짐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계획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잘 알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배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덜컥 겁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때보다 날카로우십니다. 다 쓸모없는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의 예배가 역겹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정말 싫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면서 제사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의 몸이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제물을 바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주인이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아멘. 주인이신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심판의 칼은 바벨론과 같은 외세들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 공격 앞에서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고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꺼이 즐겨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배반하였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길을 열어놓으신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포위하여 옥죄인 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사단은 코로나를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항복을 요구하는 이방의 왕의 공격과도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방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의 항복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도 사네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말은 누가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으며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가, 이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테니 이스라엘은 이제 사네립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만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또한 생기를 잃고 말게 됩니다. 예배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에 이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성읍에 음란함이 넘치게 되고 살인자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신실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단의 공격만이 득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완전히 순종하겠노라 라는 이 고백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즐겨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66장의 가사를 지은 리엔카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엔카르트 목사님은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의 아수라장 같은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목회를 하며 전쟁과 전염병을 피해온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마을의 유일한 목회자였고 30년 전쟁의 와중에 홀로 매일 40에서 50여 구의 시신을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무서운 위기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아내는 전염병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쓰인 고백의 시가 찬송가 66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리엔카르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에도 영원히. 아멘.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들려는 세상의 모든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이 새해 첫 주일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이시요 저희 인생의 주인이시요 저희 시간과 물질과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어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저희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이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 이 한 해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안에 다른 어떤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 헛된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와 능력들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으로 이끄셔서 새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만 누리며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며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셔서 크신 은혜로만 저희들을 돌보아 주실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 주님의 이 귀하신 이끄심 가운데
한 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새해 우리 주님의 은혜만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또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피오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정과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많은 위기들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도우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화목함을 이루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저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만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북녘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